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내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세마포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특히 루, 할렐루 할 때 이 루라고 하는 단어가 너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야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할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할렐루야는 종종 그냥 노랫말 속에 나오는 이 가사의 한 표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설교자가 성도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멘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 속에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또 다른 집안의 자녀에게 혹은 그 집안에 감사하고 경사스러운 생각보다 잘된 그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교회가 모두가 다 어렵다는 일,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있는데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소원하고 사모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역사 속에 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실제로 이 세상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땅의 왕들이나 또 상인들이나 또 뱃사람들이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통곡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19장에서는 18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그 무리들의 외치는 할렐루야의 소리가 잘 대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도 망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에서는 슬픔과 탄식이고 통곡인데 또 한쪽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여러분, 바벨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한쪽은 슬퍼하며 통곡을 하는가 하면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진행이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하늘의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할렐루야, 바로 할렐루야예요. 너희를 위해서 심판하셨다, 하늘의 성도들아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외쳤던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이 할렐루야예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음녀에게는 심판인데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절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잘 됐대, 어느 집안에 잘 됐대, 어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대, 그러면 흔히 축하한다,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괜히 샘나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는데,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내공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참 그 먼 거리에서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할렐루야. 저 질병 가운데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저 현장 예배 나오느라고 애쓰면서 나오시는 거 봐, 참 할렐루야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영적인 내공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해서 원거리 운전하는 것 안전하게 갔다가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첫 번째 할렐루야도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도 외치는 거예요. 왜 외쳤는가 하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요. 이 큰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 힘 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 흘리게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각 나라들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음행을 해왔지만, 그들이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억울한 일 참 많아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는 말이 소문으로 돌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미치고 팔짝 뛰지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진원지가 어딘가를 알게 되면 언젠가는 갚아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생길 때도 있고요. 억울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한 일로 내가 다 덮어 씌워지게 될 때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한데,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실 거고 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하고 분한 일들도 겪게 되겠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만들 것이고 참되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도, 우리 눈에서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도 다 닦아주실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다 불에 타고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은요, 영원토록, 영원히 이런 의미예요.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산에 불이 났거나 어느 공장에 불이 나면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더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영원토록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이 지옥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권능이 세세토록 그분께 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의 고통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는 잠시 동안인데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은 영원해요.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 권력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 뿐인데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뿐인데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요, 세 번째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는요, 이 성경 31,173구절 가운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구절 가운데 3만 구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일 겁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한 내용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아멘,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소원하는 의미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이 안에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성도들마다 다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시든지 말든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할렐루야가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도 어떤 때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면 아멘을 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아멘을 큰 소리로 못해요?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 드리면서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천박하게 수준 낮은 것으로 보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때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러는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야, 저 사람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멘이 적은 교회는 이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작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매번 계속해서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그러지만, 아멘은요, 기도가 끝날 때, 기도가 끝났을 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상 삶 속에서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 아멘 할렐루야는 그냥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여기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반응이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실수 없어요. 실패 없어요. 그분의 통치하심은 의롭고 완전해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앞길을 불투명하고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다 거치게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하심은 실수하거나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 들으면서 점심 먹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식당 갈까, 뭐 먹을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치? 집사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하심은 실수가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물론 자식들 때문에 지금 소갈이 앓고 있고, 군대 간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뭐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고, 지금 자녀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실수, 실패 없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죠.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인지도 몰라요. 분명하게 믿으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어요. 잘못될 수도 없어요. 완전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잘못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실수를 하실 리가 없는 것이고 실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바라볼 때는 소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면, 저도 성도들 바라보면서 소갈이할 때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 근데 좀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치요, 집사님? 변하더라니까요. 엄청나게 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고 속이 다 하얗게 타들어가게 죄만 남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실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 흘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수입니까? 실패입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거 기뻐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대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거 엄마란스인데 말이 연결이 안 된다. 혼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젊은 남녀들은요 거의 10대에 자기 짝을 찾아요. 그래서 서로 눈이 맞으면서 신뢰하고 사랑을 키워요. 그러다가 정혼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를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이 젊은 남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부집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이 신랑은 이 포도주 한 잔 정도 들어가는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지창금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서약서를 가지고 자기 친족 가운데 자기를 가장 잘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신부집에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자기 집안은 어느 집안이고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신부는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장금을 다 지불을 하면서 이제 서약서를 다 쓰게 되고 그때 신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 가죽부대에 있는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반은 신부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한두 방울 정도를 그 서약서에 떨어뜨리게 해요. 이것은 이 결혼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포도주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 남은 것은 신랑이 먹습니다. 이러면서 약혼식, 정혼이라고 하는 약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약혼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식 부부예요. 대신 합방은 하지 않아요. 약 1년 혹은
1년 좀 넘게 일정한 기간 동안을 갔습니다. 그 약혼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신부에게 한 1년쯤 뒤에 내가 어느 날 밤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고 이따가 나를 맞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약 1년 남짓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그 혼인식 이루어지는 그 결혼식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이제 부부와 함께 살 집을 새로 짓거나 혹은 새로 꾸미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신부는 이 신랑 집의 가훈이 어떤지 또 그 집안의 풍습이 어떤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게 되면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랑 아버지가 보면서 이제 내 아들이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신랑을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때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냥 신부 집으로 돌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네 어디쯤 가면 신랑이 왔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신부 집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신랑을 맞을 단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신랑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신랑은 1년 전에 신부에게 내가 약 1년쯤 뒤에 당신에게 올 테니까 어느 날 저녁에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나를 맞으라고 할 때 언제 오겠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야. 신랑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들을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결혼 부스 가운데 함을 전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함께 어떤 때는 신랑이 직접 지고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랑과 함께 친구들 몇 명이 함 사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 결혼식이 있구나 참 좋겠다 이러면서 소문이 신부집에 퍼진다고요. 신부집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친구들이 함 사세요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에 가까이 와서 이제 신랑이 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합방을 합니다. 합방하고 그 다음날 신부는 깨끗하다라고 외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를 소개해요. 그리고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9절 말씀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이 기약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그때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까지 신부되는 교회, 신부되는 성도들은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성 명사라고 생각하고 신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이 7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신부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그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성도가 옳은 선한 삶을 살면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입게 될 세마포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해 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칫 성도들이 옳은 선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고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입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입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데 다른 집이 좀 더 잘 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은근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타락한 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선물이에요. 이것조차도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미련 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그것이 매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언제까지 손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주님 오세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권을 빼앗아가지 않으셨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힘쓰고 살아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로 반응하면서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